자, 인사도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네. 코로나가 많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개인 위생들 철저히 하고 또 개인 방역 조치들 안전하게 잘 취하면 지금 우리 교인만 해도 절반 이상이 백신을 다 맞으셨고 또 계속 맞고 계시기 때문에 소독하고 방역하고 하는 것만 잘 지키고 마스크 착용하라고 하는 방역당국의 지침을 잘 따르기만 하면 두려움 없이 충분히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지금 이 어려운 때 가장 두려운 것은 뭐냐면 교회 주일 안 지키고 예배 안 드려도 아무 일 없더라. 그런데 꼭 그렇게 열심히 주일을 지켜야 할까 그런 생각을 가지는 분들도 간혹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분은 주일 예배하는 게 너무 깝깝하고 너무 힘들고 그래 속상해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고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주일을 지키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을 돌려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예배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굳건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하면서 그렇게 함께 예배하는 형제 자매들을 보며 새 힘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대로 방역 조치가 계속 진행이 되고 하면 아마 어쩌면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위드 코로나를 안고 갈 수 있는 그러면서도 가장 안전한 나라가 될 가능성이 다분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의 협조가 어느 나라 국민들보다 잘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우리나라 방역당국도 철저하게 잘하고 있어요. 그 어느 나라 못지않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들이 잘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앞서서 수고하는 분들의 그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더욱더 깨어 기도하면서 믿음의 길을 또 예배하는 자의 예배자의 모습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지금 모든 것이 어렵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불만과 불평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런 불만과 불평이 많고 답답하기 짝이 없는 이 사회 가운데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하나 일어났죠. 그게 뭡니까? 어떤 어린 10대 소년 형제가 치킨집 앞에 가서 너무 치킨이 먹고 싶어서 치킨집 튀어나온 치킨을 그냥 눈이 빠져라고 쳐다보고 침을 흘리고 있습니다. 치킨집 사장님이 보니까 자기 아이들 같은 아이들인데 그 간절한 눈빛이 너무너무 마음을 저리게 해서 그 아이들을 불러들여서 치킨을 잔뜩 먹였습니다. 그 이야기가 요새 SNS라는 걸 많이 하죠. 저는 거의 안 합니다만. 그걸 통해서 알려졌어요. 그랬더니 우리 국민들이 그 동네 사람들이 우리 동네 치킨집이다. 그래가지고 뭘 했다고요? 돈줄 내러 가자. 돈줄 내러 가자는 말은 혼줄 내러 가자. 나쁜 놈 혼내러 가자. 그게 혼줄 내러 간다는 말인데 착한 사람이니까 혼줄을 내는 게 아니고 돈줄을 내러 가자. 그거 많이 팔아주자. 지금 어려운데 장사 잘 되게 해주자. 그래서 주문이 세도해서 치킨을 제대로 다 튀겨내지 못해서 주인이 저때 모칭해서 우리가 가게가 조그맣고 우리 일하는 사람도 적어서 죄송하다고 그랬다고 하죠. 그런데 또 다른 한 사건이 최근에 일어났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하면서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하게 되고 그 나라가 이제 다시 새로운 나라로 발전하기 위해서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있을 때에
지금은 무너졌습니다만 그 정부를 이렇게 세우겠다는 일로 세계 각국에서 유엔 결의를 따라 들어갔는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거기 들어갔어요. 우리나라도 군대도 들어가고 비전투 요원들 들어가서 우리나라가 거기 가서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학교도 지어주고 병원도 지어주고 기술도 가르치고 우리 한국군은 그런 걸 위주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사관이 가게 되고 또 기업들이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현지에서 그 일을 해내려면 우리 한국말을 알고 아는 현지인이 필요하지, 도움이 필요하죠. 그래서 도움을 요청해서 우리나라가 그런 기업이나 또는 대사관이나 군대나 이런 데서 통역하고 그런 일에 협력할 사람으로 현지인들을 고용한 사람이 약 1000여 명이 넘는데 그 중에서 이제 탈레반이 들어오면 우리는 살기 어려우니까 한국에 협력한 사람들이라고 목숨이 위험하니까 우리 가족들 구출해 주세요. 그 소리 듣고 우리나라가 가장 확실하게 도움을 요청한 현지인들을 우리나라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 국위에 기여한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디다가 한꺼번에 400명 가까운 사람을 어디다 수용하느냐, 격리해야 되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진천 공무원 연수원으로 들여보냈어요. 그랬더니 진천은 예전에 뭐죠? 저 유럽 쪽에 있는 코로나 감염자들 한국에 다 데리고 들어올 때도 거기서 수용을 했는데 처음에 반발이 굉장히 많았죠. 그런데 나중에 진천에서 그 국가의 설득을 받고 받아들여서 다 깨끗이 치료하고 회복해서 돌려보내서 진천이라고 하는 진천군이 아주 이름을 얻게 됐죠. 충북인가요? 그런데 이번에도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번에는 현수막을 내걸고 고맙다고 환영한다고 그리고 막 현수막을 써붙이고 받아들여줬어요. 그랬더니요 이번엔 전국적으로 진천군에 돈줄 내러 가자 그래가지고 진천 농협에서 하는 창고를 통해서 농산물을 구입을 했는데 평소에 약 5배를 구입했대요. 그래서 진천군민이 이렇게 반응을 보였죠.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할 수 있는 걸 했을 뿐인데 국민들이 우리에게 격려해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마음을 하나 해주고 너무 고맙다. 우리나라의 이런 모습들이 지금 외국에서는 깜짝 놀라는 게 도대체 저 나라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서방 선진국들도 가까이 붙어있는 이웃나라인 일본도 자국민도 제대로 다 철수시키질 못해서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요. 미국도 완전히 철수했다 하는데 미국 민중에서 아직 아프가니스탄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적지 않아요. 그런데 한국은 요청한 사람들은 다 철수시켰고 앞으로도 아마 요청하고 신분이 확인되면 다 데려올 생각이 되어 있는 것 같고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그릇이 이제 된 것 같아서 참 우리 모두가 다 흐뭇해하죠. 여러분 불만 불평이 가득할 만큼 지금 세상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불만과 불평을 쏟아내는 사람들 보고 왜 그러냐고 탓할 수 없을 만큼 어렵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에서도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희망이 있는 사회라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수록되어 있는 이 신명기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그 백성을 인도한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지나온 날들 40여 년을 되돌아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처럼 기록하여 남긴 말씀 귀한 책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명기서를 율법서라 부르며 구약성경을 대표하는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르비딤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대신에
자신의 분노를 쏟아낸 잘못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게 된 모세가 그래도 그 아름다운 땅에 한번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땅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곳인지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청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거절하시며 하신 말씀을 전해주는 그야말로 가슴 아픈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거절을 받았지만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로 돌아가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모세는 더 이상 투정 부리지 않고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여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재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갈 후계자를 세워달라고 하는 부탁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말씀에 이어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간절한 소망보다 백성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지도자 모세의 아름답고 건강한 믿음과 순종의 모습을 배우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세의 마지막 소원은 단 한 가지. 그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셨고 이제 내가 이끌고 온 이 후손들이 들어가 차지할 그 아름다운 땅을 나도 한번 밟아보고 한번 보고 죽게 해 주십시오. 그게 모세의 마지막 소망입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모세의 소망이 과합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십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모세가 한 번 구하고 하나님 거절하시니까 더 이상 말하지 않았는데요. 저는 3번까지는 구해볼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 한 번만요. 하나님 한 번만요.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요, 하나님. 눈앞에 두고 못 들어간다니요. 그럴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맞다. 하나님이 거절하실 때는 나에게 유익되니까 거절하셨겠지.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오늘 그런 말씀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민수기 12장 1절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서 4년쯤 흘렀을 때에 80대 중반에 이른 모세가 노년의 자기를 보살펴 줄 자기의 일상을 먹을 것, 입을 옷 이런 거죠. 그런 것들을 보살펴 줄 여인으로 구스 여인을 취하여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낳은 자녀라는 얘기가 하나도 없는 것 보면 모세는 그저 자기의 일상을 자기가 백성들이 이끌어가는 지도자인데 그 당시에 왕처럼 뭐 비서진이 있고 막 이런 게 아니니까요. 보좌관이 있고 있는 게 아니니까 자기 일상은 자기가 해결하면서 가야 돼요. 빨래도 빨아야 되고 그러죠. 끼니가 되면 밥도 먹어야 되니까. 근데 그걸 해줄 만한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스연을 맞아들였어요. 그랬더니 누가 제일 먼저 반대하고 나서요? 누나 미리암과 아론이 눈을 크게 뜨고 막 거품을 품고 달려듭니다. 그런데 그게 잘못됐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너 이제 물러나. 자격 없어. 그러니 우리가 대신할 거야. 그 말입니다. 모세를 비방하고
하나님이 주신 모세의 권위에 누나와 형이 도전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누나와 형의 비난과 도전을 받은 모세는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성경 읽어보니까 아무 변명이 없어요. 하지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민수기 12장 2절에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는 말을 모두 들으셨다고. 그리고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는 자기가 좋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의 자리에 오른 것이 아니지요. 자신의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세상에서 제일 불만과 불평이 많고 반항을 잘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고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인도할 책임을 맡았습니다. 모세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항과 도전을 받습니다. 제가 일부러 찾아봤어요. 자잘한 것 말고 굵직굵직한 것만 12번이 넘어요. 어떨 때는 심지어 돌멩이 들고 와서 때려 죽이겠다고 나서기도 해요. 모세 잘못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리로 인도하시니까 그리로 데리고 갔을 뿐인데 그런데 그때마다 모세는요, 너희가 나한테 왜 그래라고 말하지 않고 맞대응을 하지 않고 겸손히 엎드립니다. 그냥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의 권위에 도전하는 악하고 성난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자기들의 기세에 모세가 굴복하고 자기들 앞에 엎드린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이었죠. 이처럼 온유하고 겸손했던 모세가 르비딤에 있는 무리바 반석 앞에서는 마실 물이 없다고 이유를 대면서 불평을 노르는데 나중에는 고기도 없고 뭐도 없고 막 그런 거예요. 불평 나온 김에 다 쏟아내는 거예요. 한 가지 들어줄게 하면 이것도 저것도 하는 우리들처럼 말입니다. 그런 백성들, 그리고 달려드는 그 백성들 보고 모세가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이 날 돌로 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너는 무리바 반석 앞에 서서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요? 이미 이 무리바는 옛날에 한번 깨트렸던 무리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한번 두드려 깼던 반석이니까 말라버린 그 반석을 향하여 물을 내라고 명령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만 하면 그 반석이 물을 쏟아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화가 너무 난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예전에 반석을 두드렸던 기억만 남아 있어가지고 성질 드러내면서 형과 함께 백성들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리고는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높이 들어 반석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딱 때립니다. 화풀이 거기다 한 거예요. 그러자 반석은 갈라지고 물이 펑펑 솟아올랐습니다. 불평했던 모든 백성들은 마음껏 물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요, 백성이 못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너희 두 형제는 못 들어간다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은 당신께서 그 백성들의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십니다.
근데 그 뜻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성질을 따랐던 모세와는 자격 없다는 거예요. 지난 40년의 인내와 헌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과격했던 모세의 본래의 성질을 쏟아내었던 것. 바로 그 단 한 번의 잘못으로 모두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언제 한번 자기 성질을 내가지고 사고를 쳤죠? 40세 되던 해에 자기 민족들을 생각해서 백성들에게 나갔다가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 이스라엘 치는 것을 보고 좌우를 살핀 다음에 보는 사람 없으니까 때려 죽여버렸잖아요. 여러분, 모세는 애굽에서 왕의 제목으로 키워준 사람이어서요, 전투력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한 주먹에 사람을 죽일 수 있을 만큼 그런 살상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옛날에 장군은 그 정도쯤 돼야 돼요. 일당백. 옛날에 장군은요, 100명은 혼자 싸워서 이길 수 있을 만한 용력과 기계와 실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애굽 고대의 큰 아프리카 최고의 제국 가운데 하나였던 에집트의 왕이 되려면 그 정도 실력은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성질이 오르니까 그게 바로 사람을 죽이는 살인을 하게 된 거죠. 뭐 때문에요? 성질 못 다스려서. 그런데 40년 동안 낮아지고 낮아져서 하나님도 인정하셨던 온유한 모세가 마지막에 그 온유함을 지켜내지 못하고 자기 성질이 나온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저를 돌아봅니다. 그래, 지금까지 잘 다스리고 있는데 끝까지 하자.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모세처럼 하나님 나라 들어간 문턱에서 성질내가지고 평생의 인내와 수고를 허사로 돌려서는 안 되지. 모세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그 생각을 다시 한번 하고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모세는 정말 족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자신의 발로 밟아보고 자신의 눈으로 그 아름다움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마지막 간청을 올립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먼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렇게 달래보고 나서 말합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전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모세는 먼저 하나님께서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당신의 크신 능력으로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이 지은 잘못도 덮어주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수도 없이 덮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라는 마음이 여기 담겨 있어요. 자신이 그토록 갈망했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한번 보게만 해달라고 간절하게 부탁합니다. 하지만 모세의 애절한 부탁을 들으신 하나님은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고 하는 이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모세가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가 너무 귀합니다. 모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이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 말은요, 주님 알겠습니다. 주님 뜻이 그러다면 나는 못 들어가겠지만 그러나 이 백성은 인도자를 세워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십시오. 인도할 자를 세워주십시오. 정말 모세는 온유하고 겸손하지요. 잃어버렸던 온유함을, 잃어버렸던 겸손함을 다시 찾았습니다. 모세의 그런 온유함과 겸손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네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며 모세의 두 번째 청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는 약간의 시간이 흘러 요단 동편의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도전을 물리치고 그 땅을 정복한 후에 그 말썽꾸러기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이 멀리 보이는 모압 평원에 있을 때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불만으로 가득 찬 말썽꾸러기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곧 눈앞에 보이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그곳까지 인도하느라고 모진 고초와 혹독한 시련을 몸소 겪은 모세는 그곳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가 자기의 형 아론과 조카 엘르아살을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가 아론이 입고 있는 대제사장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혀줌으로써 아론은 모세보다 먼저 호르산 꼭대기에서 죽었습니다. 모세는 형 아론이 그렇게 죽어 하나님께로 가는 그 일을 행한 사람입니다.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상 된 성인이었던 사람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하고 남은 사람은 오직 한 사람뿐인 바로 그 모세가 하나님께 약속의 땅을 밟아보게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 한 사람의 청만 들어주면 되는데 모세에게 정말 이렇게 거절하십니다.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그리고 바로 이어서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만 모든 수고는 끝내고 나에게로 오라고 부르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정말 아름다운 신앙을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쥐었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자기 몸에 간질 발작을 일으키는 그런 병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병을 놓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주신 사탄의 가시라고 받아들이고 볼 수 있어요. 바울 사도는 누가 보아도 정말 특별하다고 할 만큼 크고 놀랍고 신비한 환상을 보고 하늘의 계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환상 중에 셋째 하늘에 올라가는 체험을 했습니다.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여호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것과 같은 엄청난 은혜롭고 신비한 체험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자신이 경험한 그 놀랍고도 황홀한 환상과 계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누군가에게 자랑하며 밝힌 적이 없습니다. 마치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한 후에 자신의 얼굴에 하나님의 광채가 어려 있는 것을 감추려고 사람들을 대할 때 수건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렸던 것처럼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악한 무리들이 자신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고 도전해 올 때에도 모세가 백성들 앞에 겸손히 엎드렸던 것처럼 영광스러운 자신의 체험을 자랑하지 않고 입을 다무는 겸손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도 시도 때도 없이 자신을 부끄럽고 당황스럽게 만드는 간질 발작이 일어나는 것은 정말 견디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다고 고백합니다. 제가 3번쯤은 모세는 한 번으로 끝난 나는 3번쯤은 매달릴 것 같다는 그런 이야기를 드린 것은 바로 이 사도 바울이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에서 용기를 내본 겁니다. 같은 기도 제목으로 3번이나 간절하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애타게 부르짖는 바울 사도에게 고린도서 12장 9절 상반절에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러자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거절을 받았는데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함이라. 정말 놀랍습니다. 정말 깊고 놀라운 믿음과 순종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간청을 거절하신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제 너에게 남겨진 일을 갈무리 해라. 끝까지 다 해라. 거절하시면 좀 자유롭게 해주실 것도 같은데 안 그래요? 당신께서 맡기신 일은 끝까지 다 갈무리 하라고 하세요. 간청하는 간청은 거절하시면서. 하나님 참 인색하시다 싶은 생각 안 드세요? 말씀을 또 이어가 봅시다.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네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누가 들었으면 약 올리는 겁니까? 그럴 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세는 자신이 그렇게도 간절하게 바라고 원했던 일을 여호수아에게 맡기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가나안 땅의 초성인 여리고성을 바라볼 수 있는 모압 골짜기로 이끌고 갑니다. 오늘 29절 말씀입니다. 그때 우리가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이 벳부올이라는 말은 부올의 집이라는 것인데 부올은 모압 자손들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모압 자손들의 신 부올에게 제사 드리는 골짜기가 있는 곳, 그 모압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여리고성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이 한눈에 딱 들어오는 그런 위치입니다. 이제 거기서 출발하면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 그러니까 거기까지가 누가 할 일이에요? 모세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마치 자신의 간구를 거절하신 주님의 응답을 받은 바울 사도가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고 고백하듯이 모세는 그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소명을 끝까지 감당합니다. 1400년의 세월의 간격을 뛰어넘어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와 바울 사도는 어쩌면 이처럼 신기하게도 꼭 닮은 하나님의 종으로 자신의 생애를 다 바쳐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당신의 능력의 손으로 그들을 붙드시고 끝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그렇게 주장해 주셨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당신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받은 은혜를 족한 줄로 알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그들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충분히 높임과 대접을 받지 못하더라도 주님께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참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런데 만일 내가 받아 누리는 주님의 자비와 평안이 메말라서 우리의 믿음과 마음과 생각이 온전하지 못하다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나를 통해서 주님의 자비와 은총과 평안을 전달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한없이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축복과 평강을 우리의 참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전달하는 전달자들입니다. 모세가 그러하였고 사도 바울이 그러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의 사람인 우리들로부터 따뜻함과 평온함이 아니라 성난 싸움꾼의 느낌을 받고 있다면 지나친 저만의 생각일까요? 실제로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을 비롯한 성직자들은 유대인들에게 그런 모습으로 다가갔습니다. 백성들은 그들을 보며 마음이 불쾌하고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면 피해 다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청하지도 않았음에도 제발로 정말 바쁘게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죄와 허물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며 종교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의 횡포는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도 예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집요하게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괴롭히는 그들의 중심을 아시는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꾸짖으셨습니다. 화 있을 진저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오늘의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조금 부족하고 어리숙하게 보이더라도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안에 부어주신 예수님의 평강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다면 우리는 바로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말없이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세를 보시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이는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크고 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얘야, 너야말로 너의 시대에 사는 사람들 그 누구보다 온유하구나. 정말 너는 예수 닮은 겸손한 사람이구나. 그래? 주님이 그렇게 인정하시는 순간 어떻게 되죠? 우리는 주님이 기다리시는 그 집으로 직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백성들이 또 하나님 등지고 말썽 피울 건데 모세가 또 그 무거운 짐을 져야 하니까 하나님이 됐다는 거예요. 너 그만하면 된다. 그만해도 족하단 말은요, 너 수고 많이 했지 않니? 구태여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밟아보지 않아도 돼. 내가 부르는 산에 올라서 가나안 땅 바라보고 약속의 땅이 저기 있구나. 그게 실제 하는 아름다운 젖과 꿀이는 땅이구나. 그것 보고 바로 나에게로 바로 오렴.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만해도 족하다고 말씀하시며 모세를 당신께로 불러 올리신 것입니다. 이제 이 시간 이후로 이 말씀을 전해드리는 저와 또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고 고백하는 바울 사도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이미 주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족한 줄로 여기고 감사하며 모세와 사도 바울처럼 또 고뇌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부르심을 따라 사는, 행복하게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너무 힘들다고 또는 우리의 옛 버릇들이 나와서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할 때가 있지만 주님은 우리의 작은 수고 한시들도 다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사 그에 합당한 하늘의 처소를 예비하시고 언제든지 저희들에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은혜를 주셨듯이 저희들에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아름답고 복된 아버지의 집으로 부르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옛사람의 버릇들은 내려놓고 주 앞에 부르심을 받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심을 받은 소명을 감당하면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랑스러운 아들, 딸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내고 우리와 함께 어울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기쁨을 전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새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